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명하자 바로는 그 말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학대를 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는 크게 낙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5장 22절, 23절에 하소연을 합니다. 모세는 대체 왜 나를 보냈느냐면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도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모세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은 6장 1절로 8절에서 모세를 격려하십니다. 먼저 1절에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모세 네가 보리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이 이제 일하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될 겁니다. 이어지는 2절로 8절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여호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본 뜻이 스스로 존재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과 연관해서 많이 나타나고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줄 때 자주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알렸지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전혀 몰랐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고서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그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삭이나 야곱, 아브라함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미 알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 자체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를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가 의미하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다. 경험적으로 알지는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은 맛보았습니다. 예컨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독자 이삭을 낳는 것과 같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케 하신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는 언약과 연관해서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강조할 때 사용되어지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언약을 받았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언약이고 가나안 땅을 주리라는 그런 언약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약속을, 언약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취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는 못한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신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라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여호와로 나타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언약을 실제로 성취하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진실로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거듭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도 6절에도 8절에도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반드시 언약대로, 약속대로 성취할 것을 실제 경험할 것이다. 그런 의도에서 나는 여호와라라고 거듭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절, 7절, 8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내가 하리라 이 표현이 7번이나 나옵니다. 예컨대 6절을 보면 우리 번역으로는 속에서 말씀이 이어져서 나옵니다만 원문으로 보면 내가 너희를 빼내리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내가 너희를 속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도 내가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은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내가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리라 이 말을 7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을 7번이나 계속해서 쓰는 것은 출애굽의 주체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모세는 일이 막혔다고 힘들어졌다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리라 이렇게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왕 바로가 자기의 큰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막는다 하더라도 여호와인 내가 한다는 겁니다. 백성이 원망하고 너에게 등을 돌린다 하더라도 여호와인 내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모세 역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대로 내가 성취함을 거듭 말씀하시자 9절에 보면 모세가 다시 힘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힘든 노동으로 마음이 많이 상한 가운데 있어서 이 모세를 거부합니다. 아마 계속해서 모세에게 따지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모세가 권하는 말을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출애굽하지 않아도 좋다. 괜히 출애굽해보겠다면서 모세 네가 나서지 말아라. 우리가 더 힘들어진다. 우리 더 힘들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기껏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힘을 내서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코가 석자나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심하고 돌아온 모세에게 하나님은 또 어떤 명령을 주시느냐? 다시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선포를 하라고 하십니다. 10절, 11절에 하나님의 그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 바로에게 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말씀을 전하라. 이 명령을 듣고서 모세가 12절에 반응을 보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제 모세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 백성이 내 말을 안 듣고 있는데 애굽왕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전혀 들을 일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 말 주변으로는 백성을 설득할 수도 없고 애굽왕 바로는 더더욱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또 낙담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언약은 내가
내가 이룬다. 그렇게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이 말을 7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출애굽의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힘을 잃어버립니다. 낙심합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보다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훨씬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모세가 결코 온전하고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하면서 계속해서 부르심을 회피했습니다.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는 사명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세는 부정적인 환경에 쉽게 흔들리고 사람들의 반응에 금방 위축되어 버리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런 믿음이 사실 모세에게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환경만 보고 있고 사람들만 보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모세 역시 오늘날 우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사람, 어찌 보면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모세가 처음부터 아주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아주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모세는 우리와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오늘 본문의 모세의 믿음이나 한번 보십시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보다 더 좋은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보다는 내가 더 나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어찌됐건 감당하는 가운데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바뀌어져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주변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서 쉽게 낙담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모세를 불러다 쓰시고 그를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결코 처음부터 완전하고 탁월한 믿음의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합니다. 다 요동치고 흔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에 흔들리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반응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점점 변화되고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체험해 가면서 연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요동하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람과 환경에 연연하는 믿음에서 이제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현재 나의 믿음이 부족하고 나의 모습이 연약하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세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점점 자라가는 것이고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그렇게 바꾸어 가십니다.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 가십니다. 이를 꼭 아시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 연약한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족함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어찌됐건 감당하고자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우리 믿음의 진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보며 환경을 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습이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우리를 불러 쓰시고 하나님 쓰시는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성장시켜 가시고 세워 가심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변화를 경험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바꾸어져 가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귀한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